삼방야화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객승이 계속 묻고 바로 보면 객승이 또 물었다. 사람이 매일 수만 가지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결과 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선업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냐? 굉장히 좀 기초적인 궁금할 만한 질문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괜히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인과법, 선업을 지어서 선취해 난다, 복을 받는다. 애초에 깨달음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보시지개인욕, 주, 바람일은 그러면은 아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 질문으로 조금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인과법, 열반법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다가 이제 접했다. 믿음을 낸다. 그러면은 선업은 그냥 징검다리에 불과하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사람이 매일 수만 가지 착한 일을 계속하며 쉬지 않고 선업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게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든 선업에 집착하고 있다. 찾아와서 묻는 사람이 선지식이 봤을 때, 그러면은 아니면 이제 선업이 아니라 선정 신통이다. 앉아가지고 말 키는 것만 하고 있다. 그거랑 깨달음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선업을 또 권장하면서 이걸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인연 지어서 복으로 선지식 만날 수 있냐? 이건 또 인연의 문제로 가는 거니까,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깨달은 입장에서야 그때의 일인 거고, 그러니까 선업이 중요해.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하는 거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서의 이야기이죠. 천목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나는 말했다. 도는 무위가 근본이므로 함이 없다, 위함이 없다, 의도가 없다. 무위가 근본이다. 무위의 입장에선 선이고 악이고 붙일 자리가 없다. 허공에다가 무슨 선을 붙이고 악을 붙이냐? 선사다, 깨달았다라고 하더니 왜 그렇게 열심히 선업을 짓습니까? 난 선업이라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하는데 네 눈에는 선업으로 보이냐? 악을 행하는 것은 미혹과 허망 때문입니다. 성인은 그런 미혹과 허망을 타파하는 도구로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런 선업이 두드러지면 미망이 소멸되고, 미망이 소멸되면 악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선 또한 없어집니다. 악업할 때 선업을 행하는 것은 선업 공덕을, 천상을, 어떤 선정신통을 바래서가 아니라 미망이 소멸되게끔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선업을 행하라고 하든 방편을 쓰는 것 뿐이지, 악이 없을 것 같으면, 미망이 없을 것 같으면 선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앉아서 좌선을 해라. 너무 어지러우니까 몸의 움직임을 쉬면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들어 누워버리면 또 혼침으로 가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기고 나면, 그럴 것 같으면은 몸을 움직여가지고 어지러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앉으라 마라 할 것도 없다. 옛사람이 선, 악을 모두 생각지 않으면 마음의 본체를 자연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본체란 지극한 도를 말합니다. 선이고 악이고 붙일 자리가 없는 그러한 지극한 도, 만약 악을 버리고 선만 있는 상태에서는 지극한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소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 향기로운 냄새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악취도 향기도 없는 것만 못합니다. 변소는 악에 비유한 거고, 향기는 선에 비유한 거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것은 바로 지극한 도를 비유한 겁니다. 또 사람들은
어두운 지하실을 밝히려고 횃불을 켜지만 그곳이 원래부터 밝은 방만은 못합니다. 어둡다, 밝다. 어두우니까 밝혔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둡지 않은 방이었을 것 같으면 햇볕 잘 들이는 그러면은 뭘 어두운 데 일부러 밝히기 위해서 횃불 켜가지고 그렇게 밝힌 거보다 훨씬 그러면 밝고 편안한 건데 원래부터 밝은 방만 못합니다. 여기서도 뭐 비유가 이렇고 또한 사람들은 엄동설한 추위가 싫어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겨울이 아닌 것만 못하다. 마찬가지로 비유가 이렇고 지극한 도는 선도 악도 떠난 입장으로서 그러나 향은 사룰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횃불도 킬 때 있고 끌 때 있고 모닥불도 피울 때 있고 꺼질 때 있고 그러나 지극한 도만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세월이 흘러가도 항상 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뭐 말로 하자니 그러하지만 지극한 도는 항상하다, 영원하다, 무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모양이 아니기에 세월이 흘러가도 항상하다. 왜냐하면 세월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일 수 없기에 어찌 지극한 도를 끊겼다간 계속되고 생겼다가는 소멸하고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의 모양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를 깨닫는데 선을 착할 선자,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치가 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한 도는 이러하다. 지극한 도의 입장과 처음부터 엄동설한이 아닌 입장이다. 그런데 너무 춥다, 악이다, 불 피워라, 선이다. 지극한 도를 그러면은 처음부터 엄동설한이 아닌 입장하고 추운데 왜 불을 안 피우냐, 빨리 피워라, 뭐 등등 그렇게 시비 분별하는 입장과 두 개가 상황이 전혀 다른 건데 거기다가 본래 안 추운데 뭐 뭐라 하면 그러면은 더 기분 나빠할 테고 엄동설한인데 객승이 또 질문하기를 선악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들었습니다. 선악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때리고 욕하는 것을 악이라 하고 이런 악행을 참고 보복하지 않으면 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윤리가 이러하다. 내 입에 너 걸 뺏어서 내 입에 넣으면 악이고 내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내 거를 너의 입에 넣어주면 선이고 누구 입에 들어갈 거냐 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 칼로 살인을 하면 악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걸 모두 받아들여 조금도 개의치 않으면 선 음탕하게 많은 것을 탐내면 악 조용히 신심을 가다듬어 경전 읽으면 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일인데 옳다는 것도 선이니까. 선악을 잘 구분을 짓는 것도 훌륭하다. 그렇지 못한 입장을 위해서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든 뭐 뭘 통해서든 교육 말고는 뭐가 있나요? 교육의 방법이 당근이냐 채찍이냐 내지는 뭐 또 다른 무엇냐 절대 신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또한 또 당근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채찍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앞서 쭉 말씀하신 게 지극한 도는 선악 따지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선악을 따지는 건 옳은 일입니까? 당연히 옳지. 덕분에 또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수행에서 옳은 일입니까? 정도의 질문일 것 같아요. 객승 입장에선. 여전히 그럼 종교에서 선악을 따져야 됩니까? 나는 말했다. 이 말은 다 선악
의 껍데기만 말한 겁니다. 선악의 속뜻은 이것과 다릅니다. 선악의 참된 뜻은 뭘 또 한번 말을 돌이키시는데 선악의 참된 뜻이 뭐냐? 싸우는데 명분을 주는 게 선악의 참된 뜻이 아니다. 싸우라고, 더 잘 싸우라고. 선과 악을 구분짓고 따지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로 가겠죠, 아마. 남에게 이익을 주려 하는 것이면은 모두 선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짓이면은 악인 겁니다. 그러면 윤리의 기준점을 확 높여가지고 내가 정당하게 내 거다 해서 그걸 내 입에 넣어도 역시나 악이다. 한 문장만 보면 결과적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면 일하는 과정에서 설사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한다 해도 그건 선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도 자신에게만 이로운 일이면 그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주림을 면하고 그러고 그 힘으로 또 더 남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장면만 잘라가지고 너는 왜 네 입에만 넣냐? 그것조차도 나눠 먹을 수 있으면 더 훌륭한 선 아니냐? 그러면 그 방어하려 그러면 또 드라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얼마나 훌륭한 일을 선업을 많이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때문에 성현이 중생들을 교화하여 세상을 구제하느라고 쉴 겨를이 없었던 것은 모두 지극히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겉으로 성현처럼 언행을 아름답게 꾸며도 남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겉모습마저도 포악하고 성낸 모습으로 쉬지 않고 날뛰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답을 통해서 질문을 조금 다듬어 보면 칼로 살인하면 악이고 받아들이고 조금도 개의치 않으면 선이고 그럼 조금 개의치 않은 게 아니라 조금 마음에 걸리면은 그러면 또 악이냐. 어쩔 수 없이 지리해지는 거죠. 분별은 상대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목 스님의 말씀은 옳은 일이지. 그 눈을 뜬 입장에서 행을 함에 작용을 함에 그러면 이익을 주지.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보살행을 하는 거지 이익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그냥 보고요. 객승이 또 질문하기를 공자, 맹자 등의 서적은 내지는 뭐 사상은 왕도를 말하여 이인의일이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시스템을 말한 거죠. 왕도를 말하여서 문명을 집단을 공동체에서 도다 그럼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이제 그거를 종합해서 그럴싸하게 인의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의롭다. 빨간불에 나는 급한데 빨간불에 멈췄다. 이러면 또 이제 유학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대단한 일인 거죠. 대단한 일인 거죠. 이제 새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누구나가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데 이제 귀찮은 걸 감수하고 싶지 않은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귀찮음, 번거로움, 즉 손해, 개인의 손해를 참을 수 있게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게 대단하다. 또 노자, 장자 책에는 황도를 말하여 무위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노자, 장자 에서는 또 시스템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 입장으로서 무위를 주장했다. 또 제자백가의 서적은 사상은 태도를 잡다하게 설명하여 공리를 주장했습니다. 뭔가 관통하는 하나의 질서가 공식이 깔끔하게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파시즘으로 가겠지만 각자의 입장들이 다 다른 거고 또 요 시절에 춘추전국 시대 때 늘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그러길 쉽지 않으니까 어떤 질서에 대한 갈망
왜 이렇게 서로 각자 주장하면서 너가 나쁜 놈이고 너가 죽어야 된다 이러기를 쉬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는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모였죠. 계속 질문 중이에요. 객승이. 공자맹자는 이러하고 노자장자는 이러하고 제자백가는 이러하고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는 단지 성품, 자리만을 밝혀 이르기를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발현된 것이다. 공식이 이 공식 저 공식 사상이 화려하게 100가지로 꽃을 폈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거기에 발을 안 담근다. 불법은 성품만 말할 뿐이다. 일체법은 각자가 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또 그 근거도 다 튼튼하겠죠. 그렇지 못한 거는 진작에 무너졌을 테니까. 근데 그 일체법이 마음이다. 일념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념 한 생각 일으키면 그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준 게 전국시대다. 이들의 주장은 각각 달라서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는 듯합니다. 과연 공통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맞아요. 계속 지금 질문 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처님 경전은 단지 성품자리만을 밝혀 이르기를 일체법은 오직 마음이다. 일념도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자맹자, 노자장자 등등 100가지 사상들이 주장은 각각 달라서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는 듯한데 공통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다 똑같이 유학을 주장해도 밥 먹어야 되고 노자장자 주장해도 밥 먹어야 되고 밥 안 먹고 산에서 신선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상도 당연히 있기야 했겠지만 세력은 모으기 힘들었겠죠. 그만한 공통된 게 어디 있냐? 너도 밥 먹어야 되고 나도 밥 먹어야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지만 천목스님께서는 공통된 부분이 없습니까? 도대체 화합할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그런 질문인지. 공통된 부분이다. 다 뭐 세계일하다. 내지는 일미다. 온 세상이 하나의 꽃이다. 뭐 다 한 맛이다. 요 사상 한 스푼, 저 사상 한 수저. 다 일미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내지는 오늘날이야 또 너무 그런 말들이 흔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한참 고민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인데 말은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 천목중봉 화상께서 공통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편협스러운 것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경솔한 것이 됩니다. 깨닫는 공부는 특정한 부분을 유난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떠어떠한 사상을 내세우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가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깨닫고 나면 서로의 차이가 없어져 삼교유불선 공자맹자, 노자장자 또 부처님 말씀 유불선 삼교의 성인이 하신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은 걸 알고 깨달으면 세간, 출세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비록 숫자 4, 사고서를 달달 외워도 그것은 다문 그리고 악연일 뿐입니다. 많이 들은 것일 뿐이다. 이른바 인도의 총명외도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이 확철대오 하려 하지 않고 문자만 이해하려 하면 어리석은 짓이다. 다툼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요즘 청명하지 못한 자들은 마음의 망정을 죽여 바르게 깨달으려 하지는 않고 매양 문자와 말만 따지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음은 고사하고 식정의 사량 분별만 늘어나 걸핏하면 성인의 도를 어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화의 방편은 쇠퇴 총림은 무너진다. 대답이 어떻게 됐냐?
공통된 부분이 없다고 하면 편협스러운 거고 아직 덜 지친 거고 싸우다가 그러면 가서 마저 싸워라.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경솔하다. 깨달음 없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 같다 해버리면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차이가 없음을 안다. 다음 질문은 벽암록을 묻네요. 객승이 총문에 벽암집 아니면 벽암록 책이 있습니다. 원호극근 스님이 협산에 머물 때 원호극근 스님 말씀 잘 봤죠. 원호심요. 설두 스님의 송고를 취하여 강요를 나누어 배열하고 요지를 나누어 배열하고 말씀을 해설하여 해설 붙여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의 설명은 세밀하고 분명합니다. 풍부하고 유려한 것으로 말한다면 명주와 폐옥을 수북이 쌓아 놓은 것 같고 뭔가 비단과 진주를 쌓아 놓은 것 같고 그 충만에 넘치는 것으로 말한다면 황하의 상류인 문을 가로막아 역류가 소용돌이 치며 물결이 출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넘친다. 풍부하고 부드럽기는 비단과 같고 정말이지 매우 위대한 책입니다. 찬탄을 열심히 합니다. 객승이. 법을 깨달았어도 자유롭지 못한 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할 내용입니다. 깨달음을 설령 맛봤어도 미진한 입장에서는 다가가기 힘든 책이다. 그런데 참선을 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그 책을 사다리 삼아 깨달음을 얻으려 하자 이 사실을 원호 스님의 제자인 묘희 대종고 스님이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책에 얽매여 배우는 사람들이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혹시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여서 민 땅에 있던 판각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벽암록 그게 있었던 모양이죠. 찍어내는 판이. 지금 전국 선원에서 다시 벽암록을 간행하는데 이것은 말세 배우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유인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어록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대종고 스님 가나서 주창을 한 서장도 받고 그런데 선사 제자인 대종고 스님께서 스승의 이러면 어록이 훌륭한데 그런데 그 글자에 얽매여서 직접 도로 나아가는 수행하고 멀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출판사 닫아버렸다. 근데 당연하게도 수요는 있는 거니까 선원에서 스님들이 들고 있는 책까지 다 어떻게 구에다가 불 지른 것도 아닐 테고 그렇게도 못했을 테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다시 간행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나는 말했다. 아닙니다. 중생들에게는 각각 자기에게 현성 공안이 하나씩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영산에서 49년 동안 설법하시면서도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셨고 중생들에게는 각각 자기에게 현성 공안이 하나씩 있습니다. 현전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공안이 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생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49년간 법륜을 굴리시고 그럼에도 다 설명하지 못하셨고 달마대사도 서쪽으로부터 만길 왔지만 이것을 일일이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덕산스님, 임재스님 역시 이것을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설두스님이 어찌 이것을 다 송할 수 있으며 원호스님이 이것을 어찌 다 해설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벽암록이 100,000만 권이 있다 해도 현성 공안의 하나인들 더하거나 덜 수 있겠습니까? 벽암록 어록 가지고 각자 자기 화두 들고 공안 들고 직접 깨달아 가지고 맛보는 거에 도움이 되겠냐? 묘의 스님이 이런 이치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벽암록 판각을 불지른 것은
마치 성녀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벼감록을 간행한 사람들의 행동은 성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말이 그러면 벼감록이 선수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불 지른 게 잘못한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묘의 스님이 이런 이치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의 대답하신 말씀만 보면 어차피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벼감록에 빠져가지고 수행을 멀리할 인연일 것 같으면 그거 불 지른다고 갑자기 공부가 잘 되겠냐? 다른 것도 뭘 붙잡고 역시나 공부에서 멀어졌을 거다. 수행에서 지극한 도에서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거기 불을 지르든 아니면 거꾸로 간행을 하든 성녀한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든 아이를 낳으라고 하든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꼬표일 수가 없으니까 돌멩이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하든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든 너의 질문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객승이 다시 그렇다면 각자의 현성 공안은 끝내 불조의 언교와는 관계가 없는지요? 또 우리들은 무엇을 참고로 하여 깨달음의 증거를 삼겠습니까? 깨달음의 증거를 삼는다. 뭘 참고해서 내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색깔이 바뀌었다. 침 묻혀보니까 깨닫고 나서 침 묻혀보니까 통과 그린라이트다. 뭐 여전히 근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정리를 하는데 넣으신 거겠죠? 대답을 나는 말했다. 참고로 할 것도 없고 증거를 삼을 것도 없습니다. 뭘 시험지를 이야기를 하냐. 오직 각자마다 한순간에 회광 퇴보하여 눈앞의 견문각지를 그대로 한꺼번에 뒤엎어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결에 들려오는 폭포수 소리와 비온 뒤 시냇물 소리가 모두 송고인 것을 알게 되고 벼감록에 설두 스님의 송고를 취하여서 거기다가 요지를 나누어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이셔가지고 만든 책 벼감록 누가 뭘 쓰고 해설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통째로가 귀에 들어오는 대로 다 부처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냐 너는. 공산의 빌공자 공산에 진동하는 우레와 대낮에 울리는 자연의 청아한 음향이 모두 해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으며 밤은 어둡고 낮은 밝은데 만상 삼라가 정연하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성 공안인 벼감록인 것입니다. 통째로 벼감록이다. 비록 백천의 설두 스님과 원호 스님이라 해도 현성 공안의 그림자에서는 쩔쩔맬 텐데 어찌 언어나 문자를 사용해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선배들의 가르침이 어떤 때는 왕성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부셔버리며 어떤 때는 금지하고 어떤 때는 장려하는 것은 다만 세속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치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벼감록이 참선하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들게 하여 스스로 깨닫는 데 장애가 된다고 말하나 두 스님의 마음을 소급해 추측해 보면 설봉 스님, 원호 스님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두 스님이 큰 선지식인데 장애가 되겠냐. 이것은 마치 세존께서 법계중생 모두가 열애의 지혜의 덕상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망상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 현상을 올바른 법의 눈으로 환히 관하시고 당신 스스로 성스러운 도를 가르쳐 중생을 모든 집착에서 떠나게 해야겠다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벼감록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을 통째로 우려를 하지 뭘 벼감록이 이러쿵저러쿵 걱정하냐. 잘못된 길로 유인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냐.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잘못된 길로 갈 텐데. 그러나 부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성도 또한 중생을 구속하여 언어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 무려 300여 회나 설법하신 대소, 편, 원, 돈, 점, 반, 만 등의 가르침은 크든 작든 뭐 편이든 원이든 돈이고 점이고 또 반쪽짜리고 원만하고 등의 가르침은 하루도 입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이나 옛날에 참선한 자들은 그것이 언어로 표방된 방편인 줄 모르고 참된 법이라고 여겨 집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다. 그들이 각기 이해하는 데에 집착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분분히 내세워 시비가 복잡하게 일어났습니다. 끝내 일대장교를 능과 소로 쪼개어 벽암록의 원래 취지와는 아주 멀어졌습니다. 성인의 가르침도 그러한데 더구나 범인 일반인들의 가르침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는 해도 언교의 장단점을 잘 응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알면서 이 말을 약으로 듣는 자, 도구로 듣는 자 있을 걸 알면서도 장단점을 잘 응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건 당사자가 자기 일에 얼마나 진지하고 절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하고 절실하면 약으로 먹는다. 자기의 일에 진지하고 절실하다면 하잘것없는 이야기도 생사를 초월하는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경전 중에 거위왕이 우유만 가려 먹는다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만일 스승과 제자가 진지하게 자기의 일을 밝힐 수 있고 자기 종문에 사활을 걸머지겠다는 뜻이 있다면, 공부의 뜻이 이와 같다면 절대로 문자의 의지의 의미를 깨달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 참고한다면 벽암록에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선악을 묻고 선악을 따지는 게 그럼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또 제자백가를 묻고 유불선을 묻고 또 벽암록을 묻고 다 이제 질문을 이제 잘라버리는, 질문을 아예 틀어막는 말씀은 아니지만,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자백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벽암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